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 몸에 새겨져 있고 우리의 인식 속에 박혀져 있는 것이 신앙 생활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이라는 것으로 딱 세팅이 되어져 있지요. 즉, 믿음 생활이라고 했을 때, 신앙 생활이라고 했을 때 그건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고, 당연히 그것을, 당연히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서유럽 쪽에서 특히, 그것이 어디든 간에 예를 들면 종교개혁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유럽에 있어서 기독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사회 전반이 다 기독교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어를 사용할 때 종교라는 말과 기독교라는 말을 같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보이는 번역본이나 이런 것들 보면 종교를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을 때가 있어서 종교적이다 하는 말, 그것 자체를 예를 들면 케르케고르라든지 아니면 본헤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종교와 기독교를 자꾸만 단어적으로 구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 되지 말고 기독교적이 되어라 라는 식으로 자꾸만 구별하려고 했던 까닭은 그들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 즉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하느냐 정도로 자꾸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일 또는 그것이 기도든 아니면 무슨 헌금이든 어떤 행위에 참여하는 일이 결코 간과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자꾸만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것,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라고 믿음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우리가 믿음생활이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일이 바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것,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분명히 알아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일에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의식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만히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의식들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배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강조하여 다시 말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을 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어떤 정보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정보의 습득 정도로 생각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기계적이고 운명론적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이 여학생이 저의 평생의 짝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보의 조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에 관한 것, 그리고 안다라는 것도 성경이 항상 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인격체를 안다 하는 의미예요.
제가 창건이를 압니까? 모릅니까? 창건아, 창건이는 목사님을 알아 몰라? 알지요. 몸무게 알아? 아, 그렇지. 몸무게는 몰라도 돼요. 근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안 하고 막 장난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혼나지. 이런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게 아는 거예요. 서우는 알겠어 모르겠어? 모를까? 서우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겠죠. 여러분, 안다는 건 내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가 아니라 그 지식이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예를 들면 창건이 얘기를 하는, 창건이가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알아. 근데 다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나쁘게 마음 먹고, 그래 이제 목사님 좀 괴롭혀 볼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싫어하니까 한번 소리를 발로 내볼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장관이 그렇게 안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는 것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압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알아요?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안다는 건 인격체의 알미란 말입니다. 인간 이상형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창근이도 아는 바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는 말, 채운다는 말도 우리가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인격의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단지 그냥 어떤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회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우리가 닮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란 말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서 뭘 하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 그것이 또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의식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정도가 아니에요. 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느냐예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옛날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어떤 돈 장로, 백수 장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많든지 백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건 이해가 되죠. 백수 장로는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모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야. 주일날도 오고, 주일 오후에도 뭐 바쁜 일이 없으니까 주일 오후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또 새벽에도 주일 없으니까. 이거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시간마다 예배를 참석하니까, 기도에도 참석하고 막 참석하니까, 아유,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갑다 하고 그냥 장로를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합당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교회에서의 우리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게 어디에서 통용이 가능합니까? 주님께 합당한 행동이라는 게 어디에서 통용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서 주님께 합당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세상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어떻게 되느냐? 이용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겪을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 합당한 행위가 어디에서 발현되느냐, 실행되느냐. 지금 여기에서 실행돼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주님의 뜻이겠죠. 구제하는 게 주님의 뜻이겠죠. 제일 먼저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여기에서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 힘든 사람을 돕는 일,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해야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잘 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지금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약한 자, 그리고 없는 사람,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행하지 않은 채로 나가서 하는 거 한편으로 가식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움츠러듭니다. 몸이 아프면 움츠러들어요. 제가 습진이 심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제 빨래 박사 이 박사라고 빨래를 세탁기를 돌리고 널고 개고를 주로 이제 담당을 하는데 저 신경 써서 잘 개거든요. 수건도 각 잡아서 이렇게 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습진이 많으니까 이게 보풀 같은 게 일어나서 손에 할 때마다 따가워요. 따갑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움찔움찔 합니다. 여러분, 움찔움찔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내가 이 까실까실하게 올라온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움찔하는 건 합당한 거예요. 신경에 반응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아닙니까? 한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한 몸의 지체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한 겁니까? 그게 지금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먼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소자를, 어린 아이들, 연약한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없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또는 가난하고 아니면 성격 안 좋고 그런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함부로 해놓고 밖에 나가서 잘하는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맛보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행할 때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때에 요구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를 돕는 일 쉬워 보입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 앞에 임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임대 아파트에 좋은 뜻을 가지고 돕기 위해서 갔어요. 제 기억으로 한 4, 5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였는데 집안 가정 형편도 안 좋고 가정도 깨어진 가정이기도 하고 걔를 돕고 싶었어요. 순수하게. 돕는 게 쉬웠느냐? 안 그래요.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어린 놈이 왜 이렇게 생각할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깨어진 가정에 가난한 아이가 반응할 수 있었던 한계가 있죠. 돌아보는 일이 쉽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 우리 가운데 있는 모자란 사람 돌보는 일 쉽습니까? 여러분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쉬운지 안 쉬운지 모르겠다. 그건 여러분들이 안 돌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모자란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아유 상식이 없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워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건 안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래 참는 거란 말입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란 말입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내 상식에 모자란 사람, 그 사람 견뎌내는 거, 오래 참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저는 그 아이 금방 포기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린 애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 막 소리도 질러보고, 손을 들기도 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친구 따라 고아원 사역도 해보겠다고 고아원도 가서 뭐 해봤고 했지만 제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없느냐? 그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보듬을 능력이 없다는 말은 그 아이 상처난 아이들을 견뎌낼 힘이 내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지치고 힘들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견디지 못한 사람과 또 함께 하는 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라는 것,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의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이게 필요한 까닭이 뭐냐면 이 포항 시민은 다 유념해야 돼요. 왜? 얼마 전까지 포항은 감사도시 포항이었습니다. 아시죠? 포스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감사. 포항시는 도시의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감사를 캠페인의 주제로 삼았단 말이에요. 포스코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 여러분 학생들도 다 한 번씩 해봤자? 뭘 해봤느냐? 감사 편지 쓰기, 감사 노트 쓰기. 우리 아이들 다 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집에 감사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얼마 전에. 놀랍게도 고등학생이 감사 편지를 써왔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랑 내용이 똑같아.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 아직까지 걷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집에 가서 포옹해 드릴게요. 하나만 달라졌을 뿐. 감사 편지,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 유익해요. 어떻게 유익하냐? 그냥 다 유익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세상에서도 유익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만 세상의 감사와 지금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의 감사는 그냥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만약에 한다. 뭐에 감사를 하겠습니까? 대부분 자기가 가진 것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덜한 거, 이런 거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건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 캠페인이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감사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감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와 똑같으냐 하면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다른 게 뭐냐 하면 감사의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가진 것에 대한 것이거나 혹은 덜한 것에 대한 비교로 인한 감사인데 본문은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이겠죠? 이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말은 준하가 저한테 감사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느냐 하면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가까이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 영어로는 이제 쉽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서가 뭐냐 하면 영어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분이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뭘 합당하게 했느냐? 뭘 합당하게 했느냐면 우리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감사할 주체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왜 감사하느냐, 아버지께 왜 감사하느냐면 우리라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기 흑암의 여기 먼저 권세라는 말의 기본 개념은 뭐냐 하면 허락을 구하거나 기다리지 않고도 행동하거나 말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권위, 권세, 관할권 이런 의미입니다. 집에서 보면 저는 좀 집에서 요즘은 조금 이제 수고로 들었지만 좀 이제 거의 독재자 분위기거든요.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지, 뭐 이런 거예요. 애들이 폰도 없는데 궁폰 가지고 뭐 이렇게 끄적끄적 그리고 있으면 보지 말라고 했지, 뭐 이런 거. 아빠의 권세죠. 애들이 좀 반항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흑암의 권세란 어떤 거겠습니까? 어둠의 권세란 뭐냐? 흑암이 뭐냐? 흑암은 빛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빛의 부재. 빛이 없는 흑암. 그것은 뭐냐면 죄를 의미하죠. 14절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죄가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말할 권리도 주지 않고 그냥 죄가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는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대부분이 뭐냐면 죄에 대한 후회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후회죠. 그런 권세들, 그런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죄라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죄를 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의 허락을 구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게 합니다. 본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단 말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는 빛의 부재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더욱더 죄는 권세를 발휘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칭하는 것이죠. 칭하는 것이죠. 부르는. 여러분, 그냥 건져내가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리고 야, 아들의 나라로 찾아오렴. 그렇지 않고 그냥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기에 나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바실레이아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왕국. 즉 그의 아들의 왕국이죠. 그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왕국인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하면 그의 사랑을 받는 His beloved, 그의 사랑을 받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건 이 바실레이아가, 이 왕국이, 그 아들의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 왕국의 왕인데 그 아들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특징이 뭐냐? beloved, his beloved, 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누가 받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 죄의 권세 아래에서 원치 않는 죄를 그냥 지으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이 그냥 그 왕국의 정체성인 그런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 나라는 그렇게 그 왕국은, 그 아들의 왕국은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랑의 통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이죠. 그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면 그 왕국으로 옮겨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서 그 아들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가치, 그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돈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의사 되기를 바랍니까? 의사가 돈 잘 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라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 자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얼굴 잘생기고도 자본이 되고 인맥이 많은 것도 자본이 되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가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아들이 그러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자본의 왕국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있는 곳이 진짜 그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입니까?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12절에서 빛 가운데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빛. 하나님은 이 빛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머지 하나가 하나님은 빛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는 빛의 나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입니다. 여기에 기업이라는 말, inheritance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유산이죠. 분깃,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업, 성도가 받을 몫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즉 거룩한 사람들이 무엇을 받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은 뭘 받게 될까요? 돈? 거룩한 사람들은 뭘 받을까요? 천국? 천국은 어떤 삶입니까? 죽지 않는 거? 거룩한 사람들은 죽지 않는 걸 받는 겁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됐다는 말,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다는 말이요, 또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히 행하며 그렇게 주께 합당히 행할 때에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하사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는 것,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받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성도의 기업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받았다고 말합니다. 12절에도 그렇게 분명히 한국말로도 써놨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말,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9절부터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죠. 여기에 분명히 구별되는 게 뭐냐면 우리와 너희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죠. 그들이 우리라고 말하며 너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12절에 가면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골로새 교회를 포함한 우리입니다. 왜 이게 놀랍습니까? 여기에 이것이 놀라운 까닭이 뭐냐 하면 흑암의 권세에 있었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을 때에 그 모든 일들 중에 바울과 골로새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야, 너네들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네들은 흑암의 권세에 있었어. 근데 옮겼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자기 자신도 흑암의 권세에 있었고 자기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여러분, 바울과 동일하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까닭이 뭐냐 하면 바울도 우리와 같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었다는 점이에요.
우리도 바울과 같고 바울도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바울을 만나면 아주 반갑게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표현으로 하자면 신기할 것 같아요. 내가 바울을 만나다니, 베드로를 만나다니 신기할 것 같지만 바울을 경배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보면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참 지나가지고 대학 교수님을 만나보세요. 대학 교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겠어요? 네. 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태도, 말하는 뉘앙스가 어떤 거냐 하면 너네와 나는 똑같아. 똑같아. 여러분이 천국에서 바울을 만나면 여러분들 교수님이 대학원생들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과 나, 바울과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골로새 교회와 동일하다, 자신이 골로새 교회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겸손이 가능하냐 하면 이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일어났음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한때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힘의, 그의 힘의, 영광의 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힘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14절은 그것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건 죄사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함이라는 말은 풀어준다 하는 의미입니다. 죄에서 풀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죄에서 어떻게 풀어주느냐? 속량을 통해서 하다. 속량 곧 죄사함이니까. 그 속량이 뭐냐 하면 속량은 속전, 즉 원값을 내고 풀려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꼼짝을 못했단 말이에요. 꼼짝을 못한 채로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 사실은 그것을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런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몸값을 내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량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아들이 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게 뭐냐? 그 아들의 값어치가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그 아들의 값어치가 얼마냐 하는 게 중요해요. 도대체 아버지께서 치르신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값어치. 주님은 얼마나 귀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위험한 작전을 펼친 게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이었죠. 그 일은 돈도 드는 일이었지만 여러 가지로 위험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일이었기도 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나라는 우리 같은 민족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위험을 지불하느냐? 왜 값을 치르느냐? 그 사람들의 값어치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속량하실 때에 값어치를 치른 거예요. 우리의 값어치가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그분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15절부터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저 시계 자꾸 볼 필요 없다.
목사님만 보고 있어. 많이 힘들죠? 곧 맞춰줄 테니까. 자, 여러분, 그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에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의식 범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의식한다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 현재를 포함한 영원한 운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믿고 의지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도 서양에서는 약 2000년 동안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마치 공기가 소중한 걸 모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너무나 그 값어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막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사용되느냐 하면 이제는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번역하면 이런 제기랄 정도로 되기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일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15절에서 20절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그리스도와 충분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가 어떻게 뛰어나신 분이냐에 대하여서 15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하고 그런 뛰어나신 그리스도,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충분하신 분이냐 하는 것들을 20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다는 건 어떤 종교 양식을 갖추느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 양식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만 핵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좋은 분요 하면 믿는 거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천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 거기다가 내 아는 바에 내 자신을 의탁하는 일, 그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그건 창조에서 뛰어나신 그리스도, 새 창조인 교회에서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충분하신 그리스도, 즉 그분의 위격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위기에 충분하고 또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가 도덕적 모델로서 믿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아이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일, 그리고 그거 아는 일에 우리가 의존하는 일, 그게 참된 믿음 생활임을 기억하시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